네, 두일하겐 35번째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강해 쭉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주를 비워서 여러분들 분명히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아주 짧게 그 전에 있었던 강해가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리뷰를 하고 오늘 좀 더 나아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했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을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뭘 했죠?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던 그들에게 기도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는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이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Renew라고 하죠.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은 몇 가지의 맹세를 하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4가지의 맹세를 했습니다. 크게 말하면요. 오늘은 그 마지막의 맹세를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회복하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깨자마자 오늘 피곤한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짜증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백발백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한 자녀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완벽하게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뜬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하루를 얼마나 사탄은 두려워 떨면서 세상에 막지 못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을 벌벌 떨며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만약 여기 있는 우리 예살렘의 청년들이 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 another week, another Monday, another more day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향기가 날리며 그래서 나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다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못해 잃어버린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좀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조금씩 끄덕끄덕 이렇게 기억납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허투루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멈추지 못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가니까 한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도에서는 천천히 걸어라. 우리 삶이 분주하고 바빠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돌볼 마음도 없고요, 돌볼 나의 눈과 시선이 거기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좋겠지만 거기에 너무나 그냥 얽매이고 있어서 달려만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세계를 또 멋진 광경들을 볼 때 빨리 지나가는 차들을 지나갈 때마다 잠깐 멈추고 이거 좀 만끽했으면 좋겠다라는 경험 있으시죠? 제가 지난주 정책 수양의 레이크 타호를 갔다 왔는데 차로 지나가는데 노스 레이크 타호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계를 참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에 매료되어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론 들어가다가 또 시간 많이 갈 것 같아서 빨리 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저주로 맹세를 했습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 너무 많이 깨버리고 쉽게 약속은
지키지 않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약속을 잡을 때가 많지만,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고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정체성을 회복하다 보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 근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싸움하고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 네 번째로 오늘 얘기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팝 퀴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오늘 말씀 여러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전이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성경 보세요. 제가 허튼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전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을 버려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교회 빌딩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이 뭐로 바뀌고 있죠?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사례들의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를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이미지 보시면 여기도 교회였어요. 근데 뭐로 바뀌었냐면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을 버려두면 이런 모습일까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더 가관이죠. 교회에서 지금 아주 댄스 파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저기 되게 힙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이트클럽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이트클럽 이름이 The Church예요. The Church. The Church Nightclub.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On a Sunday, let's go to the church.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걸까요? 나이트클럽을 가는 걸까요? 애매모호해지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은 진짜 나도 저런 데 한번 가볼까? 굉장히 좋은 히스토리컬 사이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엄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열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렸던 장소가요, 그냥 자신들의 플레저를 그냥 gratify 하기 위해서 모인 저 그룹들을 보세요. 저기서 예배하는 장소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기 보이죠? 스테인 글라스 보이죠? 제가 저거를 좀 가까이 가져와 봤어요. 저기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빌딩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버젓하게 이미지화 되어서 스테인 글라스에 있는데, 그 바로 밑에서는 세속적인 음악과 자기의 음욕과 음탕함과 더러움을 표출하면서 춤을 추고 땀 냄새가 부대끼고 있는 그 공간이 예배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겹쳐 보였어요. 와, 우리 베드레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버려져서 이런 공간이 되면 어떠더라.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의 포인트를 드리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부흥은 우리가 의지하는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며 마음이 언제나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좀 길지만 부흥이 뭐냐 봤더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둠으로써 내 마음이 그곳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면 32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맹세하였는가 봤더니,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제사와 헌물을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거 슬라이드 있을 텐데, 네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와 헌물을 드리겠다. 오, 나왔죠. 할렐루야. 이게 네 번째 맹세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지금 느헤미야 10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름이 나오고요. 28절부터 오늘 마지막 본문이었던 39절까지가 12절 중에 9절이 75%가 이 네 번째 맹세에 해당합니다. 그럼 뭘 반영할까요? 뭘 방증할까요? 이 네 번째 맹세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인지도 몰라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열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있죠. 본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난 크리스천이구나 라는 것을 회복이 됐을 때 뭐가 관심이 바뀌죠? 그들의 관심사가 나의 중심이었다면 이 관심사가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 지대한 관심을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옛날이라면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성벽이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제는 백성으로서의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으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 말고 이제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의 아픔이 내 마음에 닿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게 뭐죠? 지금 이 32절에 스스로 그리고 각기라는 걸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요, 내 자신, 내 자의와 자기 중심성이었던 나의 예배든 나의 생각과 행실이든 이게 관심은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저에게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뭔데? 나는 상관없어. 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인생이 잘 풀리면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하기로 했죠? 갑자기 성전세를 내겠다 그래요. 템포 텍스를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 이제부터 맹세합니다. 이제부터는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올 때마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봉헌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갑자기 일이 술술 풀려서 더 헌금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성벽만 올렸을 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방팔방에서 원수들이요, 이들을 어떻게든 죽여버리고 다시 기득권을 회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시기가 바로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돈을 더 내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맹세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맹세가 뭐였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거래하던 모든 것들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죠. 안식일에는 그들과 거래하지 않겠다 얘기하죠. 세 번째 뭐였어요? 지난 강의에서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에는 뭐 하겠다? 땅을 놀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1년 동안 파밍을 안 하면, 하베스트를 안 하면 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었죠. 뭐였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였어요. 이 세 가지 맹세와 오늘 마지막 맹세를 이렇게 합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이미 금전적인 손실과 이 마이너스가 이도 이만저도 아니에요. 내가 그나마 이 이방인과 어떻게 좀 이렇게 뽀치도 넣어주고 좀 해가지고 좀 그래도 먹고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돈 이렇게 쓱 뇌물도 주고 해가지고 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과는 이제 아예 절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과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벌어들일 돈이 더 줄어든 상태인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는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들 이제는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 그들의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뒀는지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전세가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 지금 반 세겔이 얼마인지, 한 세겔이 얼마인지 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세겔 3분의 1, 원 third. 이 세겔 3분의 1이 여러분 얼마냐면 고작 얼마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제가 맞추는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일까요? 크지 않겠죠? 얼마? 지원이? 얼마요? 모르겠어요? 그냥 맞추면 되는데, 현우 100불? 너 욕심이 많구나. 욕심이 많아. 단돈 5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5불쯤이야. 근데 여러분, 돈이 뭐 이 5불이라고 해도 지금 진짜 엄청 어려운 상태이잖아요. 아직까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이방 나라들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 이 와중에서 사실 세금세로 매해마다 4불 5불 내는 거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 돈을 그래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5불 정도, 은 4g이에요. 은 4g. 이 원떨드의 세겔은 은 4g인데 이게 하루의 품삯이었대요. 하루 일을 열심히 내가 일을 한 다음에 버는 돈이 얼마라고요? 4g 정도의 은이에요. 실버. 그래서 이게 원떨드의 세겔을 1년마다 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어디다가 썼을까요? 성전을 유지하고, 그렇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 또 특별히 필요한 모든 봉헌물에서 어떤 것들을 다 사용하기 위해 사용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이 성전세뿐만 아니라 39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주 여러 가지의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과 제단에 드릴 것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첫 소산,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것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뭐냐? 모든 열매 11조, 첫 열매와 뿐만 아니라 11조를 하나님의 전, 성전에 두기로 정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금전적인 거죠. 재정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잖아요. 다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하면서 했던 거가 이제부터 11조를 내겠다 그래요. 아마 오늘 뜨끔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올라오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를 찾아오는 분이 많을 수도 있겠다. 목사님 왜 헌금 설교해요? 라는 말 들을 수도 있겠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표징이 벌써부터 일그러지죠.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이 갑자기 없는 살림에 11조를 하겠다 그럽니다. 돈이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7년째에 땅도 놀리고 빚도 탕감해주고 이방인들과 받고 있었던 좋은 혜택과 유익을 다 잘라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살림에 나는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12지파가 생겼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눠 주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구별된 제사장과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목회자 같은 개념이겠죠. 레위인들이 거기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남은 11지파예요. 남은 11지파가 레위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11조로 표현되는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아마 느헤미야 7장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온 사람들을 센서스 했었죠.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고 몇 명이 돌아왔고, 그거 기억나시죠? 7장입니다. 거기서 귀환한 총 인구가 42,360명이었는데 레위인들은 고작 360명이었어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0.85%예요. 1%가 안 되는 레위인들이 귀환했다는 것이죠. 뭘 반영할까요? 뭘 반영할까요? 하나님의 전에 그 곡단에 11조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첫 솟아낸 열매가 그곳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누가 굶어 죽었어요? 레위인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레위인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씩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11지파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건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대주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레위인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아니, 알았겠죠.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내 코가 석자지 하면서 자기들만 먹고 살다 보니까 땅이 없었던 레위인들은 성전을 하나 둘씩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버려지죠?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인이 1%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형제 자매들이 나를 서포트 해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는데 나를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11조가 없어요. 솟아낸 첫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다 굶어 죽겠구나, 내 가족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굶어 죽겠구나 하니까 그들도 떠난 겁니다. 이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지 봤었죠. 클럽으로 변한 성전,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변한 하나님의 전.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맞닥뜨렸을까요? 재정난이었겠죠. 우리 베델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해당되지 않아서 좀 부담이 덜한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헌금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건물이요, 이 LED 다 뜯어서 팔아야 되고요, 이거 다 팔아야 되고요, 음향 장비 다 팔아야 되고요, 여기 싹 비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종교나 나이트클럽이나 뭐 띠럴 같은 데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여러분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을 버려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은 사람이나 건물을 위한 것을 넘어서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 여러분이 교회는 어떤 곳이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을 하는 것이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를 전혀 그거에 대해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헌금할 필요 없죠. 교회가 망하든 신자가 줄어들어서 재정난에 겪어서 교회 건물이 팔리든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세대 얼마나 소비적인 크리스천이 많아요.
아, 이 교회가 망하면 딴 교회 가야지. 딴 교회에서 헌금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 하고, 난 그냥 내 소비적인 마인드로 여기 다니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예배죠. 자기중심적인 경건생활이죠. 전 그래서 여러분, 헌금 설교 오늘 하기 싫었어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강압적으로라도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올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에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크고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지, 예배가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그 신앙이 헌금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여기 사실 헌금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1조 얼마나 안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교회 팔려야지, 교회가 클럽이 되어지고 술집이 되어야지 그제서야 돌아와서 곳간을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 본질은 결국에는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헌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1불이라도 2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느낀 게 뭐예요? 회개했던 게 뭐예요? 나의 삶에 말씀이 없구나. 나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구나. 그걸 통감하니까 마음을 치면서 돌아와서 없는 살림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전세 내겠습니다. 나무도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봉헌물 다 가져오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곳간을 쌓겠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드림의 기도 어떻게 합니까? 드림의 기도 한번 띄워보실래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란 고백으로 주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왔다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헌금이고 11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주 예배를 시작할 때 난 예배가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죠. 왜냐? 이 모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차, 집,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을, 나의 존재와 시간과 돈과 물질과 나의 탤런트와 나의 기프트,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헌금의 목적이자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그냥 내가 어떤 스pen딩 액티비티,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여러분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없는 살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어드렸잖아요. 왜?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들에게는 사생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이어서 마지막 선지자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죠.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언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뭐예요?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느헤미야 시대의 그 사람 그 후도 똑같았습니다. 돈에는 다 약합니다. 돈에 장사 없습니다. 9절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 곳간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보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요 한 가지 약속을 하죠. 테스트 미,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래요. 너희 없는 살림 형편 다 아는데 테스트 미, 시험해 보라. 너가 도둑질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 가야 될 마땅할 몫이 11조와 봉헌물을 줘보래요. 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붓겠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천들은 여기까지 못 갑니다. 부어지는 복을 받지를 못해요. 왜요? 조금씩 삥땅 치잖아요. 조금씩 덜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가 주신 복대로 힘써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없잖아요. 받은 복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받은 복이 나의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에 대한 인정함과 믿음이 없으니까 내 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주마다 드림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아버지께 드립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불, 2불 하나님께 드리기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정직하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이건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여기 딱 박혀 있어요.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막상 드리려고 하면은 막 손이 떨려.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내 마음도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과 돈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면 뭐도 따라가요? 몸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사실 이렇게 위험한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일부러 헬라어 하나를 넣었는데 테사우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큰 유익을 받았는데,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그냥 물질, 머니의 번역이 아닙니다. 이 테사우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고란 뜻이에요. 창고. 재밌지 않아요? 곳간이란 뜻이에요. 곳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곳간, 네 창고, 네가 열심히 물질을 쌓아두고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를 위해서, 네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곳간을 채우면서 살지 말라는 말이겠죠. 왜요? 그 곳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이거는 마지막 슬라이드이긴 한데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 머문 자리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래 머문 자리에 생기는 것이다. 왜 물질이 왜 곳간이라고 번역됐을까요? 왜 스토어하는 창고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에 끊임없이 쌓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끊임없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모든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쌓고 있는 그 곳간이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고,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면 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생긴대요?
우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말씀하시죠.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왜요?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곳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물질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끊임없이 그곳에 쌓고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섬긴다고 얘기하죠. 우리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돈 지갑이 빵빵하면 사람도 여유가 생겨요. 아세요? 돈 있어봐야 알지. 여러분 나도 없어봤지만, 여러분 지갑 두둑하잖아요. 그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애프터 가는 게 두렵지가 않잖아요. 애프터가 두렵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있으면 여유 생겨요. 뭐 그까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무엇을 진짜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약간 여유가 너무 생겨. 근데 그 여유가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한 여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헌금 생활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부흥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언제나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물질, 여러분 다 일해야죠. 여기서 일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필요하죠. 근데 돈을 버는데 거기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곡간처럼 사용해서 계속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면 거기에 우상이 생기고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요, 그걸 섬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건지 돈이 나를 버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유, 여러분의 든든함,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정말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테사우로스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곡간이라고. 근데 이 곡간을 이 보화가 여러분 누구죠? 사실은 이 비유에서 이 비유 아시죠?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밭을, 내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 밭을 사잖아요. 왜? 그 밑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보화가 신약에서 나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말씀이 딱 접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물질에 두십니까? 아니면 정말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계십니까? 절묘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거 진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요, 보여요. 세상에서 내가 마음을 두고 곳간에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걸 섬기고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지갑이 두둑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그랬죠. 여러분의 소망이 그러면요, 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싹 가져가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조해지겠죠. 불안해지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악착같이 더 벌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좀 해보려고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나의 소망은 내가 쌓고 있는 곳간인데 거기에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뭐냐면, 나의 소망은 그 감추어진 보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곳간에 쌓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쌓지 말고 하늘의 곳간에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고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지금 없는 삶의 형편도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유일한 소망이 돈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다 사라져 버릴 것에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감추어진 보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